안녕하세요. 평신도를 깨운다 다시 읽기에서 3부 제자도의 B 파트를 맡은 그사랑교회 고상서 목사입니다. 저는 14장 제자도에서 인격적 위탁자, 복음의 증인, 섬기는 종, 그리고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를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자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평신도상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는 인격적 위탁자, 두 번째는 섬기는 종, 세 번째 복음의 증인이 그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전적 위탁,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자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인격적 위탁이라고 그러고요. 또 교회를 향해서는 섬기는 종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게 마음의 헌신의 동심원 같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위탁, 전적 위탁이 있고요. 그것이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완성된다기보다 이 세 가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인격적 의탁에 대한 중요한 구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그것을 전적 의탁, 인격적 의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 의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의 이 부분, 내 삶의 전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이고요. 인격적 의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억지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를 보면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평신도를 제자화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그의 전부를 내맡기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팀 켈러가 소그룹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상숭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자기 중심성을 더 강화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지만 그게 자기 중심성이 깨트려지지 않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소그룹을 모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 단계를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제자훈련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또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삶을 비추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모여서 설교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납법적으로 서로를 대화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런 삶의 우상이 깨트려지는 그 단계가 우선이 돼야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이 순종하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훈련을 막 강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고 은혜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제자 훈련을 해서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굉장히 몸을 학대하기도 하는 그런 단계의 순종을 요구했던 그런 교회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순종을 이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격적 의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훈련은 이 인격적 의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자훈련 1권에 보면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제자훈련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역훈련도 로마서 8장이라는
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1권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인격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섬기는 종인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섬기려는 삶,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도의 종직은 자원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제자는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다. 그는 기쁨으로 예수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종, 노예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굉장히 좀 자기의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굴복하거나 그렇게 복종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리고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고백하지만 로마서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직분이 굉장히 상반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 그것을 섬기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전 생활 영역에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 그러면 전도지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그런 협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하라라는 명령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하라, 그리고 많이 모여라, 이런 명령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내적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얘기할 때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무언가를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무언가 우리를 행동하게 할 때, 그래서 이 전도하라는 명령이 없는 이유는 이 성령의 내적 충동,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쓴 센터처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절을 당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말할 용기나 소망이 없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책이나 훈련이 아니라 그들이 원천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거절당하는 것이 좀 두렵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용기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의 기술이나 전도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천인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은혜가 그의 삶에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인격적으로 의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것을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성교적 교회라고 얘기할 때 성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예배를 더 이상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주 통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은 문화 안에서 가능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문화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드 깁스와 라이언 볼즈라는 사람이 넥스트 처치라는 책도 썼고 또 이머징 처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선교적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인격적 의탁, 섬기는 종,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들의 삶 속에서 문화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가 그렇게 박해 가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했던 마이클 그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사실상 비공식적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인 일반 신자들이 훈련된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아니라 교회 선교 사명을 수행했으며 이는 공식적인 설교보다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1세기 아주 박해 시대에도 선교적 공동체가 그렇게 매력 있게 부흥했던 이유는 그 개개인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비공식적 선교사,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인격적인 의탁자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삶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들이 모여 있을 때 좋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격적으로 의탁하고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교회의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도 교회의 체질의 문제다. 바람직한 성장은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제자 훈련이 정착되면 억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교회가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영적인 건강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억지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인격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이 제자도의 목표이고, 그러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2부에서 지금 우리의 평신도 상의 세 가지, 인격적 의탁,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가면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그 교회의 체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